할렐루야.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성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사도 베드로의 애틋한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렇게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많은 편지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이미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되지 않아서 처음 편지를 쓸 때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또다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하셨고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냐? 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말씀하실 일이 별로 없었고 그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단적으로 듣는 것을 사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가서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혼란이 없었습니다만 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중에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 보니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결국 말씀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언젠가부터는 그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말씀을 전파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했죠.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특징이 후대에 있는 선지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선지서라고 분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서이고 말 그대로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들로 별도로 분류되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오랜 후에 사무엘이 있었고, 또 각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들이 이르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의 글이 있죠. 그 글들은 물론 시대 순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또는 번역되어서 우리들 앞에 펼쳐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명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이 보존되게 하셨고 번역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잘생겼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주곧 우리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 아닙니까?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분별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참된 것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텐데, 기준이 없어버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천국이 아니라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노년에 매우 바쁘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한가롭게 편지를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 틀림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2차례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2장에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조롱하는 자 또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자, 말세가 뭔지 잠깐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하, 말세가 언제지?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말세잖아.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지. 2000년부터 말세인가? 1900년부터 말세인가? 1800년부터 말세인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시대는 말세인가 아닌가? 베드로 사도의 글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나타났다. 지금 이미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벌써 조롱하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왜 그때를 말세라고 하셨을까? 베드로 전 후서가 기록된 때는 서기 100년도 안 됐을 때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세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는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말세.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말세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이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명백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어지러움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느냐? 그들은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냐? 자, 여기 조롱하는 대상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자, 그들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안 와, 임마!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아, 그런 건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왜? 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40년이 넘었어. 4년이 아니고 40년이 지났다고. 오시려면 진작에 오셨지. 40년이 넘도록 안 오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높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전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산 정상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며칠 후에 내려올 거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도시락 싸가지고 갔어? 야, 씨, 벌써 굶어 죽었겠다. 여태 못 내려온 거 보면 이 험준한 산을 오르다가 실족해서 그만 벼랑에 굴러 떨어져 죽은 게 틀림없어. 40일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40년을 기다렸다면 엄청나게 기다린 것이죠. 처음부터 몇 년 후에 올 거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시겠지. 이제 곧 오실 거야. 그 중간에 네로 같은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황제도 있었고 하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오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하고 끔찍한 핍박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늘은 고요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하고 뜨겁던 마음이 이제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핍박을 이길 때 여러분 그 핍박을 잘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견디게 하려고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했던 말뿐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그런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을 때 안 그래도 둔해져 있는데 안 그래도 식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그럴싸하게 느껴졌겠죠. 그래, 생각해보니까 주의 강림 같은 거는 그건 원래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의 강림이 부정되는 순간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곧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주인이 덫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무종두를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막 시켰던 그 일들은 뒷전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한때 충성을 다했던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주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지탱해낼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야, 심판이 있었다면 네로 황제가 심판을 당했겠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래, 심판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자,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 번도 심판된 적이 없이 그냥 지금 그대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늘은 옛적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였지만 땅은 물에서 나온 것이다. 그죠? 물에서 2번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3장, 4장, 1장 2절, 3절, 4절, 5절 넘어갈 때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묻으로 드러났던 땅이 노아 때 다시 홍수를 보내셔서 다 물로 잠겼죠? 그랬다가 홍수가 끝나고 다시 물이 감아여져서요,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육지는 다 그때 드러난 땅들입니다. 그거를 불어 잊으려 한다. 분명히 과거에 있었고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해서 뭐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가르침을 삭제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좋아지는 것만 많아지죠. 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노아의 때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죠?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심판도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요.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누구를 태우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이제 없어져 버려서 죄인들도 그냥 무조건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40일이면 모세가 내려와야 돼. 그죠? 40년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돼. 우리 인간의 조급한 시간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는 달라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과 완벽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방법과 완벽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써야 되고 그 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도 있죠.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바로 그 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루지 않는 것이거나 이루고 싶으신데도 뭐 좀 힘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 말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도 승질 같아서는 벌써 불을 던지고 싶으셨어. 승질대로 하셨다면 벌써 불이 땅에 쏟아졌지. 근데 하나님이 승질대로 하시는 분이시냐고요. 하나님도 진노하는 분이시지만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당신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계속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은 괴롭지만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못질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보는 하나님은 즐거우셨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데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정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화가 날 때 당장 불을 던지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뒤늦게라도 깨우치고 회개하면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온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만 참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영원히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영원히 기다리시면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죽은 다음엔 할 수 없어요.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사람이 많아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자기가 멍청했구나, 어리석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만 회개하지 않았구나, 내가 끝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요.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셨다가 한꺼번에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사형이 언도돼야 될 죄인이지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기회를 살리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 살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령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로 응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국길로 가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기회가 끝난 사람도 있고 아직 몇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절당하기 십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권함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예정대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불의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 의인들은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환난 중에 있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것이고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꼭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